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이 구약의 선지서의 전통에 서 있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신약의 서신서의 전통 가운데 있음을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처럼 이 요한계시록 또한 소아시아 7교회의 교회마다 독특한 목회적인 문제점과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독특한 대안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 가운데에 서두에 은혜와 평강으로서 이제 인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으로서 이제 서문의 인사를 시작하는 것은 이 초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그 진리 말씀을 그리스도를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구약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오랫동안 샬롬이 그들의 무난 인사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간절히 여호와 안에서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일째 하나님에 관해서 이제 요한이 진술을 하다가 특별히 성자 하나님에 관해서 아주 많은 양을 또다시 진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피로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였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또 그리스도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들도 볼 것이며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통곡을 할 것이다. 그래서 성부와 성령의 사역보다 이 성자의 사역에 아주 많은 말씀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미가 지난주에 무엇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행할 것인지,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더 상세하게 기술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 환난과 박해와 이 세상의 죄의 유혹에 빠져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고 그들이 죄와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원동력임을, 그것을 요한이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해서 더욱더 집중하였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1장 9절에서는 이제 이 계시록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현재의 자신의 형편을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함께 동참하는 자라. 오늘 여기서 요한은 자신과 지체와의 관계, 이 편지의 수신자인 교회와의 관계를 바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 때의 연령을 추정해 보건대 약 90세에서 한 95세 정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90세가 되면 사실 아주 고령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의 90세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많은 연령이죠. 그리고 이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세워서 제자요 사도로 삼은 12사도 가운데 지금 살아남은 유일한 사도이자 제자예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이 요한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오랫동안 사역한 초대교회의 가장 권위 있고 존경받는 그런 대사도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자신과 교회의 관계를 바로 너희 형제요, 자신이 바로 모든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형제됨을 그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이 아델포스의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이 아는 하나의 같은 그런 뜻이요. 델피스, 이거는 자궁이란 뜻, 어머니의 자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의 헬라의 이 원래의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의 자궁으로부터 출생한, 같은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나온,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초대교회 7교회 성도들은 한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죠, 그죠? 여기서 아델포스 형제됨의 의미는 뭔가 하니까 한 그리스도,
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김을 받고 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형제됨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사도됨을, 예수님의 직접 이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임을,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동등한 형제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제일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사도 요한의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겸비함이에요. 지금 성령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임하여서 이제 계시의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전가할 터인데, 이때 충만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바로 겸비함이라는 거예요. 겸비함. 여러분, 그래서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였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적인 인격적인 특징이 바로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바울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발견되어지는 이 겸손함을 우리는 가슴에 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사람의 능력이 있고 어떠한 많은 사역을 하고 어떠한 평판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만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현재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요한은 이 형제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됨의 본질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함께 동참하는 자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한 교회 지체됨, 한 교회 형제됨이라 할 때는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함께 밥 먹고 또 기분 좋으면은 또 다 끝나고 나서 또 놀러도 같이 다니고, 또 어떤 교회들은 또 해외 여행도 같이 다니고, 아니면 휴가도 같이 다니고. 여러분, 성경은 예수 안에서 형제되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안에서 형제되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의 형제됨의 본질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환난을, 함께 고난을 경험하고 그것을 함께 인내하고 참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이것이 예수 안에서 형제됨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함께 환난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도 어느 교회 다니는지 서로 물을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같이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말도 잘 못하는 것을 봅니다. 강남의 큰 유명한 교회, 수천억을 들여갇힌 이런 교회라든지, 아니면 담임 목회자가 유명한 분이라든지, 그런 교회 다니는 지체들은 당당히 나 서울에 이런 교회 다녀, 이 목사님 교회 다녀, 당당히 말하지만은 우리 교회같이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이런 알려지지 않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한국교회 안에서 어느 교회 다니는지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보통 이렇게 말하죠. 개척교회 다녀. 그 교회 이름이 개척교회입니까? 아니면 동네교회 다녀. 아니, 그 동네 이름이 동네교회입니까? 왜 사랑교회 다녀? 충영교회 다녀? 온누리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네교회 다녀. 개척교회 다녀.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 또한 나 삼성전자 다니거든? 나 LG전자 다니거든? 나 현대자동차 다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작은 중소기업 다녀.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형제됨,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환난에 참여하고 그 환난을 인내하고 그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의 형제됨을,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환난을 함께 경험하고 그 환난을 함께 기도하면서 통과했을 때에 지체와의 관계는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그 관계를 형성해 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옛날에 6개월짜리 방위라든지, 여러분 그런 군 생활을 한 사람과 30개월 동안 해병대 생활하면서 함께 죽을 똥 살똥 고생하면서 똘똘 뭉쳐진 전우의 차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함께 강력한
신앙의 훈련을 받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여서 환난과 고난을 자기 삶이든지 교회에 닥친 고난이든지 통과한 그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 안의 형제됨이라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이 요한은 자신의 지금 현재 상태가 바로 밤모라고 하는 이 섬에 있는데, 왜 이 섬에 있느냐?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던 이 사역자가, 이 사도가 왜 지금 밤모 섬에 지금 갇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것은 복음 증거로 인해서 그가 지금 이 밤모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이 작은 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는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갇혀 있음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90세가 된 이 요한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요한에게 특별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특별한 미션을 주죠. 그 미션이 뭔가요? 바로 이 여인이 내 어머니다. 이제는 이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요한에게 돌보기를, 그것을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 요한은 이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 가서, 마리아가 에베소 죽을 때까지 평생을 그곳에서 섬겼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마리아를 평생을 섬긴 이 노사도, 이 수고한 이 노사도에게 90평생에 돌아온 것이 뭡니까? 바로 절해고도의 밤모라고 하는 이 섬, 구리광산이 있는 이 섬에서 그는 강제노동 가운데 지금 시달리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요한이, 만약 우리가 요한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평생을 목회를 하고 교회를 사역하였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부탁한 어머니 마리아를 내가 수십 년을 돌보고 섬겼는데, 이 90평생이 나에게 돌아온 것이 마지막이, 이 90 나이에 이 노시한 이 육체가 강제노동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마음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늘 이 땅에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충성된 삶을 평생을 살았지만은 그 생애에 바로 이 강제노동, 이 90세의 강제노동소로 그가 끌려갔음을,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강제노동 가운데에 있을 때에 바로 하늘이 열리면서 초대교회 그 암울한 시대, 그 환란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 계시록 이 말씀을 이 요한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또한 함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10절에서 이 요한은 이 계시가 주어진 날이 구체적으로 어떤 날인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바로 이 계시록을 받는 이 날이 특별히 주의 날이며, 그리고 그 말씀,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모든 사역이 자신이 성령에 감동되어 있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났음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날이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 전에 이 로마 제국 시대 때 매달 첫째 날이 되면은 그날에 로마 황제에게 돈을 바치는 날이에요. 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황제의 날이라 불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여기서 주의 날이라고 말하는 이 의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황제의 날. 황제를 그들은, 로마 시민들은 주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 주가 아닌, 바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 바로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이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 된 이 날이 바로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임을, 그것을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또 성령의 감동되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제 이 요한에게 임하기 전의 이 요한의 심령의 상태, 요한의 마음의 상태는 바로 성령의 감동의 상태에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을 때,
이것이 헬라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부어지기 전에 바로 요한의 심령이 바로 성령 안에 있었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있었음을,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주일이거나 수요일이거나 금요일이거나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죠. 여러분, 은혜 받기를 사모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은혜 받기 합당한 심령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준비되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물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사모함과 우리의 간구와 전혀 상관없이 예기치 못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건 보편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예외적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신 그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강건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주님이 계시를 통해 주셨는데, 자신은 계속 예외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은혜를 입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보통 평생은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는 다니겠죠, 그죠?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우리 자신을 합치시키려 해야지, 하나님을 우리 예외적인 상황에 하나님을 합치시키려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사모함과 간절함과 전심으로 주의 낯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 우리의 의지와 힘을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한번 역사해봐, 당신이 능력이 많으시잖아, 당신이 나를 한번 변화시켜봐. 여러분, 이런 태도로는 100년이 가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100년이 가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안 될까요? 본질은 하나예요. 진정으로 그 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요. 진정으로.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기 하고 싶은 것은 미쳤다는 소리 들어도 할까요? 여러분, 이 해외여행을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1년에 한두 번씩 해외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 가려고 하는 사람 보세요. 다른 사람 먹을 때 안 먹고, 쉴 때 안 쉬고, 놀 때 안 놀고,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6개월 모아가지고 탁 까먹고 해외여행 한 달 다녀옵니다. 그리고 또 6개월 먹지 않고 놀지 않고 쉬지 않고 돈을 모아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진정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싶기 때문에, 그것에 자기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왜 영혼들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도 변화 안 될까요?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원한다고 한다면은 해외여행 가기를 원해서 돈을 모으고 시간을 모으고 모든 수단을 광고해가지고 가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진정으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집중할 때에, 전심으로 주님을 구할 때에, 그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 뜻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태도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어서 요한은 이제 이 주일날 자신에 대해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는 이렇게 이제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7 교회에 보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제 뒤에서 들리는 이 음성의 이 내용을 주목해 볼 때, 바로 내가 보는 것, 그리고 두루마리에 서서 보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들리는 음성은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루마리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난해함과 어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주시는 계시는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 선지자들에게는 보편적으로 말씀으로 주어졌지만은, 이 요한에게 계시록은 이제 이 계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환상을 이 요한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문자로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환상을 문자로 기록하고, 이 남겨진 두루마리를 오늘날 우리가
문자를 이해하고 이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우리 머릿속으로 다시 요한이 처음 본 이미지를, 그 환상을 우리가 추론해서 이 계시록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음성을 들려줬었고 음성을 기록하고 우리 음성을 이해하면 쉽죠. 그리고 문자가 아니라 이미지를 보여주셨고 이미지를 이제 문자로 기록하였고, 우리는 문자로 기록한 걸 가지고 다시 이미지화시켜서 이해하려니까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난해함이고, 또 이 해석의 문제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12절에 따르면 요한은 자신에게 들려진 이 음성의 이 정체, 도대체 누구신지를 이제 알아보려고 등을 돌릴 때에 바로 7 금촛대를 보았고, 그 금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이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두 가지는 7 금촛대가 뭐냐,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뭐냐, 이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약에 있어서 수많은 말씀을 이 요한이 인용을 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이 계시록과 구약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반드시 삼천포로 이단으로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도 오늘 7 금촛대와 인자 같은 이는 구약 성경에 분명히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7 촛대는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성막에 들어갈 거룩한 이 성기구들, 이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7 이 등대, 이 등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하셨죠. 그 이미지를 그대로 여기서 차용하여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에 이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 즉 사람의 아들 같은,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분이 구름을 타고 이제 보좌에 영원히 앉아 계시는 그분 앞에 구름 타고 오신 이분이 이제 나가는 그 장면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좌에 영원전부터 앉아 계시는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구름 타고 오셔서 성부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그분은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기 이전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이전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분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천상에 계실 때의 성자의 모습, 그리고 이 땅에 어린 아기로부터 태어나서 성장 과정과, 그리고 이제는 목수 생활과, 그리고 그것을 청산하고 공생의 3년,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지상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지상의 그리스도 모습이 이제 끝내고 천상에 올라가신 이 모습.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세 시제로, 바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천상의 그리스도 모습, 이 땅에 계실 때의 모습, 그리고 천상으로 다시 올라가셨을 때의 모습, 이 세 시제의 모습을 기독론은 다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분이 누구신지, 그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서에서 이미 장차 오실 메시아로서 기록된 그분임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7 금촛대도, 그리고 인자 같은 이도 다니엘서와 그리고 모세 오경에서 그대로 가져왔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왜 요한의 눈에 보인 이 금촛대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마지막 구절 우리가 1장 20절에서 이 7 금촛대와 그리고 7 별을 해석을 하기를, 7 금촛대의 정체는 뭐죠? 바로 7 교회요. 7 별은 무엇이죠? 7 교회의 사자요. 그래서 7 교회의 사자는 7 교회를 지키는 천사로도 해석할 수 있고, 7 교회에서 영혼을 섬기는 목자들과 영혼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말씀의 수종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7 이 금촛대, 이 금촛대를 교회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7 교회로. 여러분, 이 촛대의 사명이 뭔가요? 촛대는 왜 존재합니까? 불을 켜기 위해서 존재하죠.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촛대에 불을 켜면은
불을 켜면 사방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촛대의 사명이듯이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 세상의 어둠과 죄와 이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계를 진리로 밝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교회가 저절로 이 세상의 빛을 발하고 어두운 이 세상 죄와 이 탐욕으로 얼룩져 있는 이 세상을 교회가 있으면은 그냥 있으면 교회가 세상을 밝힙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에 합치될 때 그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배워서 세상에 증거할 때에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세천년을 보세요. 그죠? 중세천년 동안 유럽을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중세천년을? 다크에이지, 암흑의 시대를 부르지 않습니까? 왜 암흑의 시대죠? 중세천년은 가톨릭이 온 유럽을 지배한 시대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세례를 받고, 유아세례를 받고, 죽을 때 또, 종료미사를 드리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7가지 그 성리에 의해서 인생이 돌아가는 그게 중세천년이에요. 그런 천년의 중세를 암흑의 시대였다. 이 말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중세교회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지키기보다는 미신과 전통과 이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중세를 암흑의 시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져 있고 지역교회들이 수많은 지역교회들이 있지만은 교회가 여기 오늘 금등대, 금촛대처럼 세상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 자체만으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합치되는 삶을 살고 또 진리를 증거할 때에 바로 교회가 진정으로 세상을 밝히는 촛대가 될 수 있는, 등대가 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다니는 것을 보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 촛대는 교회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보좌에 앉아서 가만히 좌정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7교회, 즉 7 촛대 사이를, 교회 사이를 끊임없이 다니시는, 살피시는 목자이심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날도 지상의 교회를 인간 목자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한다면은 그 교회는 매우 위험한 교회고 그 교회는 매우 불행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여기서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7별을 지고 있고 그리고 촛대 사이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뭔가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께서 친히 교회를 목회하시고 담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러분 교회의 안정성은 결국은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교회의 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만약 인간 목회자 탁월함에 의존하거나 인간 목회자 유능함에 의존하거나 인간 목회자 유명함에 의존한다면은 그 목회자가 넘어지거나 그 목회자가 실수할 경우에는 그 교회 전체가 해체되는 거죠.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교회 안정성의 뿌리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인자이신 그리스도, 바로 교회들 사이로 다니시는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사자인 7별을 쥐고 있는 권능의 손으로 7별을 쥐고 있는 이 그리스도, 이분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이분 때문에 교회가 안전하고 이분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가만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교회의 견고함과 안전함이 여기 있음을 우리는 깊이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인자 같은 이의 이제 외모를 이제 이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먼저 여기서 우리 주님의 외모를 이제 머리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의 색을 이제 흰 눈 같고 흰 양털과 같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상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 다르죠, 그죠? 우리 주님 지상에 계실 때 하얀 백발이었습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 주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이
불꽃 같고.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거니까? 이 머리가 하얗다고 하는, 희다고 하는 이것은 오늘날 우리 문화로 보면은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머리가 하얗면 염색을 하죠, 그죠? 그래서 염색을 합니다. 왜 할까요? 이 흰머리를 숨기려고 하는 거죠. 흰머리를 추하다고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늙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흰머리를 감추려고 염색을 하는 거죠. 물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은. 그런데 히브리적인 문화에서는 이 흰머리는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잠언에서도 백발의 노인을 존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흰머리, 이 노인을 상징하는 흰머리는 오랜 인생의 경륜, 지혜, 통찰, 위엄, 이런 상징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흰머리카락은 매우 히브리적인 문화에서 볼 때는 존귀한 것이고, 그리고 젊은이로 하여금 흰머리를 가진 분을 만났을 때는 절대로 존경하고 신뢰하는 그런 권위의 머리가 흰머리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우리 주님의 이 흰머리카락은 바로 주님의 이 지혜, 오랜 인생을, 역사를 다루신 그분의 경륜, 그리고 이 하얀 흰 눈 같은 이 머리는 그분의 순결함,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눈이 불꽃 같다. 이 불꽃 같은 이 눈의 의미 또한 바로 모든 사물, 심지어 인간의 감춰진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이 마음의 생각과 욕망과 더러운 죄악마저도 그분의 눈에는 사각지대가 없는, 사사시 모든 것을 살피는 그런 주님의 통찰력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배당 안에 CCTV가 하나, 렌즈가 저기 있고, 또 예배당 밖에 천장에도 2개가 카메라가 있습니다, 교회에. 그런데 여러분, 방 안에 만약 들어가 버리면 저 카메라가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습니다. 만약 나쁜 사람이 와서 방 안에서 무슨 나쁜 짓을 하면은 저 CCTV가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잡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에는, 이 불꽃 같은 눈에는 사각지대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숨든지 간에 숨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무엇을 꿈꾸고 업무를 꾸미더라도 주님은 모든 것을 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생각, 이것까지도 심판의 대상임을 성경은 명백하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15절에서 16절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의 이 현현의 모습,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으니 바로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이제 우리 주님의 이제 이 외모를 머리털에서 눈에서 다시 그분의 발로 내려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발을 오늘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여러분, 풀물은 바로 이 쇠라든지 구리라든지 이 금속을 재련하는 뜨거운 열로서 거기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속을 만드는 그 기구가 풀무죠. 바로 여기에 주석이라고 하는 이 금속을 거기에 재련하여서 아주 찬란한 광채를 내는 그런 발의 모습을, 오늘 우리 주님의 발의 모습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에 계셨을 때 우리 주님의 발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12제자를 이끌고 그 갈릴리와 그 나사렛과 그 가버나움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 팔레스타인의 넓은 땅을 샌들을 신고 그분의 발에 먼지를 묻히면서 또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온 성읍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또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그 발은 어떤 발이었죠? 굵은 못이 우리 주님의 발을 관통하여서 그 발목에 뼈가 으스러지는 피 흘리는 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주님의 이 발의 모습은 바로 뭐죠? 바로 연단한, 재련한, 빛난 주석, 강력한 권세.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날 원수들을 이제 포도주 틀을 짓밟듯이 그렇게 원수들의 목을 밟는 심판주의 그런 발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위엄이 있는 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차례대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제 모습을 오늘 이 요한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다른 소리를 압도해버리는, 모든 소리를 다 압도해버리는, 저항할 수 없는 그분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거대한 주님의 음성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분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고, 여러분, 주님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성화에 보면은, 어떤 예수님에 관련된, 계시록에 관련된 그림을 보면은 진짜 주님의 입에서 칼이 막 나오는 이런 그림이 있는데, 그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칼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도 마지막 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전신갑주를 취할 것을 말씀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양날선 이 검은 바로 물리적인 칼이 아니라 그분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우리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영의 세계, 정신의 세계, 우리 내면의 세계, 보이지 않는 이 영혼과 이 영혼 속에, 우리 내면 속에 감춰진 이 죄악마저도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토설하고 회개하고 참회케 하는 이 모든 영혼의 수술을 무시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함을,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영혼을 수술하고 영혼을 치유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이 세상의 다른 방식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누워서 환부를 드러내고, 그 환부를 주님 앞에 참여하면서 드러낼 때에 성령께서 그것을 도려내고 잘라내고 그것을 치유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에 사로잡지 않는 사람이 영혼이 변화되거나 영혼이 치유되거나 죄를 참여하는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우리 선배들이 꿈베러보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이 교리를 목숨처럼 여긴 이유는 바로 성령님은 주의 말씀의 이 칼, 말씀의 칼을 사용해서 우리 영혼의 변화와 우리 영혼의 죄와 모든 영적인 병을 치유하시는 분임을, 그것을 가슴에 새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0분이나 30분이나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는 이 묵상의 시간은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 가슴을 벌리면서 우리 환부를 이제 드러내면서 그 영적인 그 칼이 내 어떤 부분을 수술할지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드러낼 때에 바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의 탐욕이나 우리의 업욕이나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이기심이나 우리의 분쟁이나 우리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해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대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항상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노출할 때에 바로 수술의 칼인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필요한 부분을 그분께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드러내는 것임을, 그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은 우리 주님의 얼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얼굴이, 그 얼굴이 마치 하늘의 태양같이 찬란하게 빛을 토해내는 그런 영광의 얼굴임을 오늘 요한은 이 주님의 모습을 보았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제 하늘에 태양이 비칠 필요가 없고 달이 비칠 필요가 없음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등이 되어서,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서 비치고 있으므로 이제 하늘에 태양의 비침도 필요 없고 그리고 달의 비침도 필요 없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년의 우리 예수님의 이 외모, 바로
신성으로 충만한 이 지상의 사랑으로 오셔서 바로 인자로서 사랑으로서만 계셨던 그분의 모습이 아니라 신성으로 충만한 성자 하나님의 참모습, 이 모습을 오늘 유한해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깊은 경험을 소위 말해서 회심이라고 불러요. 회심. 여러분, 요한이 보았고 바울이 다메섹에 본 것처럼 그런 환상의 회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될 것은 여기서 오늘 요한에게 나타난 이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충격처럼, 이런 강력한 영향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 그분을, 그리스도 그분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존재인지 그것을 말씀의 경험,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생생히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과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넘어지더라도 이 생생한 말씀과 성령의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돌아옵니다. 속히 돌아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주님의 이 영광의 경험, 말씀을 통한 영광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지리멸렬하게 신앙생활을, 교회를 떠나지는 않아요. 배교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리멸렬하게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모습을 본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볼까요? 이 사도 요한은 60년 전에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60년 전에 예수님이 이제 천상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60년 만에 우리 주님을 다시 이제 만났는데 이 영광의 그리스도, 성교하신 그리스도, 천상의 이 그리스도를 본 이 요한의 경험, 그것을 오늘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거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바로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이 요한이 죽은 자처럼 되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12사도들이 있었지만 12사도 가운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죠? 이 요한이에요. 이 요한. 이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 자신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바로 요한복음 13장 23절에 가면은 마지막 만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그날 밤에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바로 예수님의 그 가슴에 의지해서, 품에 의지해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기대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 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이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와 달리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연령에 있어서도 12제자 가운데 가장 어렸다고 추정을 합니다. 가장 어렸던 연령이고, 그리고 다른 제자와 달리 우리 주님이 아주 이 요한을 편하게 대해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관계 가운데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과 친하고 편해서 좀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한은 그렇게 편안하게 대우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와 달리 마지막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 가슴이 기대어서 그렇게 음식을 먹을 정도로 주님을 아주 쉽고 편안하게 대했던 그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60년 만에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오늘 사도 요한의 이 모습은 바로 죽은 자같이, 자신이 죽은 자같이 엎드려졌다. 여러분, 이 본질이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의 신성, 주님의 참된 하나님 됨 앞에 유한한 이 죄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모습으로 드러남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가면은, 출애굽기 33장에 가면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등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분의 영광을 대면해서는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의 그 찬란 앞에 모든 피조물들은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등을 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이사야가 경험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사야가 제일 처음에 외쳤던 것이 바로 무슨 말이었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였으니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을 대면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자신이 망하게 되었고 죽게 되었고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이것이 바로 영광의 경험이에요. 영광의 경험.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친근하였던 이 요한이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분을 대면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자주 있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이 주님의 영광의 경험이 없이는 우리 신앙이 얼마나 질이 멸렬하게 환경과 상황이 흔들릴지. 그래서 이런 은혜를 오늘날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강력하게 만나 주십시오. 강력하게 제 영혼에 흔적과 상처를 남겨주십시오. 그것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이 권능의 손, 이 오른손을 죽은 자처럼 넘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 엎어져 있는 이 요한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1장 8절에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1장 8절에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이분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17절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알파요 오메가요 이 말씀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이 말씀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신적 본질에서는 동일하신, 권세와 영광에 있어서는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오늘 1장 8절과 17절 사이에 일치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살펴보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의 외모를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외모가 머리털이 흰 눈 같고, 그리고 그분의 눈이 불꽃 같은, 여러분, 이 장면 또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다니엘서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가면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모습의 머리가 흰 양털 같고 흰 눈과 같고, 그리고 그분 주위에 불꽃처럼 타오른 그 모습을 성부 하나님으로 다니엘서에는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대로 계시록 1장에 와서는 오늘 성자 그리스도의 모습이 머리카락이 흰 양털 같고 눈과 같고, 그리고 그분의 눈이 불꽃 같은 그 통찰력을 가지신 그분, 그래서 다니엘서의 성부 하나님과 이 요한계시록의 성자 하나님의 외모가 그대로 똑같은 거죠. 이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는 두 인격이시지만은 한 분 하나님이다, 일체시다, 그것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인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곧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살아있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는 죽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오늘 여기서 주님은 당신은 현재적으로는 영원히 살아있는 이제 영존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면서 과거의 한때는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였음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였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이후에 세세토록 영원토록 이제는 살아계셔서 이제는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망과 엄부의 모든 권력을 이제는 소유하고 있는, 이제는 그것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왕과 같은 존재임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신이 죽음 가운데 놓여졌고, 그래서 3일 만에 죽음을 이제 이기고 부활하셨으니, 이제 죽음을 지배하는 사망과 엄부를 이제 주님 당신이 이제는 모든 키를 가지고 계시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이제 사망과 죽음을 정복하신 분임을, 그것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망과 엄부의 열쇠, 엄부의 키를 주님 당신이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초대교회 때, 이 도미티안 황제 때의 극심한 박해, 그 박해의 마지막 경제적인 박해, 명예적인 박해, 사회적인 박해, 이 모든 박해의 마지막 궁극적인 것이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마지막에는 순교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 초대교회 두렵고 떨리는 이 성도들에게, 난 이미 너희들보다 먼저 난 죽어서, 그리고 죽음을 통과해서 나는 이미 죽음을 다스리는 이 엄부와 사망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므로 너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순교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부활한 부활의 첫 열매인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할 거야. 이것을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주님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망과 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주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장차 7교회에 확산될 때에 이 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순교와 죽음의 그 눈앞에서 과거는 배교해버리고 차라리 도망을 쳐버리고, 아니면은 리벨루스라고 하는 가짜 정명서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음에도,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그렇게 위장한 삶을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에서, 아니다, 우리가 이 순교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부활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돼. 이런 마음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마음이 이 초대교회 7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것을 수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살펴볼 것은,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과, 과거에 이미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러분, 과거에 본 것은 1장에서 등장하는 이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있는 것, 이제 곧 2장과 3장에서 7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진단과 우리 주님의 이 목회적인 처방, 이 대안을 기록하는 것이고, 그리고 장차 될 일, 이것은 이제 드디어 4장부터 시작되는 22장에 이르는 이제 종말의 때, 인류의 마지막 남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 전쟁과 심판과 그리고 완성을 일으킬 것인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는 이 요한에게 기록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1장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1장의 중심이 뭔가요?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는 이 긴 계시록 가운데 제일 먼저 주님이 보여주시는 첫 번째 환상이 우리 1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1장의 환상의 본질이 뭐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야. 그래서 이 3장에서는 우리 현재의 교회 모습, 교회의 죄와 불순종과 허물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목회적으로 대안할지 그것을 가르쳐주죠.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있을 미래의 그 일. 여러분, 이 세 가지 일 가운데 제일 먼저 주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먼저 보라. 영광스러운 주님에 관하여서 그것을 주목하여 그것을 먼저 볼 것을, 우리 그것을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문제를 먼저 항상 생각해요. 우리 가정의 문제, 내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자신의 어떤 불이익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 그리고는 우리 교회 문제, 우리 지체들의 문제, 우리 지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곤란을 당하고 어떤 또 넘어짐을 당하고 지체의 문제, 그리고 이 세상의 문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며 망할 것인지,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해요. 오늘 이 계시록은 제일 먼저 무엇을 주목하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것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계셨던 지상의 그리스도가 아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을 깊이 우리가 만나고 깊이 그분을 생각하라. 바로 그럴 때에 그리스도라는 지식,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인격적인 그 경험, 거기로부터 모든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바로 이 그리스도를 만난 인격, 이걸 토대로 해서, 그 지식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신앙이 세워져야 됨을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음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